오셔야 했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알려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집중해서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마태복음에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집중해서 하시는 일들을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약.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요약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어떨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잠깐 점심 때 밥 먹으러 집에 들어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찾아온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삶의 소망이 없고 고통 속에 한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점심 먹으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쳐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식사도 못 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자,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바빴는데 35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제까지 9장, 그러니까 지금 5장부터 우리가 쭉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4장 후반부부터 나오는데 쫙 설명을 해나가다가 35절 본문에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 자, 어떻게 요약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세 가지 사역이에요.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 복음 전파에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열심히 어떻게 하시면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죠? 열정적입니다. 두루 돌아다녔다는 그 동사에 다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육이라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백성으로서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사역을 열심히 하셨고 세 번째는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치유해 주셨지만은 우리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당하는 이런 질병들, 고통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 고통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 그러면 가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증거하면서 그들이 직면해 있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도 치유하고 도움을 주는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총체적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총체론적인 선교를 하래요. 하울리스트, 영어로는 하울리스틱 미션이라고 해요. 총체론적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셨던 주 사역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마태복음 좀 우리 앞으로 돌아가면 사역하실 때 4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도 똑같은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 자,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 요약을 한 다음에 또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쫙 우리가 지금 공부해 왔죠?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기록한 다음에 또 요약을 한 거예요. 똑같은 말로 또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역하셨던 세 가지 사역은 바로 이것이에요. 전도와 양육과 치유입니다. 치유. 이 세 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오카노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사역을 자기 교회의 미션의 그 주 모토로 삼았어요. 모토. 전도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전도 사역을 했는데 정말 쉴 새 없이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이 불쌍한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인간이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제 새벽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오신 것처럼 평생 동안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습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되죠. 그 습관을 하지 않으면 공허해지고 허전해지고 이런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이 한번 들면 이걸 끊어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그죠? 전도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이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실 때도 습관에 따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집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가셨을까요? 지금 뭐 신학적인 설명은 아닙니다만 눈 뜨고 집에 앉아서 기도해야지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사정이 힘들 때는 졸리고 잘 안 되죠. 그러나 이제 한적한 곳까지 갈 때 찬바람 세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잠이 깨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고 각성이 되죠. 여러분 지금 오늘 오시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늘. 어느 날 새벽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아침에. 새벽에 시작해서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지금 찾아왔다고. 예? 그럼 제자들만 마음이 들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막 다 병 고쳐줘가지고, 예? 막 유명해지고, 막 이제 이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래,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거기서 막 그 영광 받고 막 왕이 되고 이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왜 왔느냐 하면은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주 목적이다.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 또 전도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치유 사역을 또 열심히 하셨어요. 온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셨는데 특별히 그 갈릴리 지역에 그쪽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병든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오클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정치신학을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상한 신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래가지고 민중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정치신학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자, 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이 비참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찾아오고 그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다 예수님 귀신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죠. 그 내용이 우리 8장 9장에 나오는데 8장 9장은 아침에 쭉 공부해 왔는데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나겠지만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죠. 나병 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이야기, 중풍병 고쳐주신 이야기, 열병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갈 때 고쳐주신 이야기,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 소경의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 입을 열어주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가다라 지방의 7개 군대 마귀들은 귀신의 군대 마귀를 쫓아내주시고 하시는 내용 10가지를 우리가 아침에 쭉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예? 지금 우리 주변에 맨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모아놓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 주 내용이 이제 5장, 7장에 보면은 산상설교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그 산상에서 그것도 무슨 이렇게 좋은 건물 있고 스피커가 있고 막 조명이 오고 화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상에다 모아놓고 산상설교를 우리가 공부해 왔지만은 얼마나 중요한 제자도를 가르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돼야 되고, 그 사람의 품성도 변화돼야 되고, 그 도덕적인 삶 이런 게 다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쫙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셨죠. 또 10가지 기적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에도 마태복음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서도 제자도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다 공부해 왔습니다. 자, 이 3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다면은 오늘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일을 해야 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가 분명히 나와요. 교회 사역이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네?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을 요약할 때 계속 마태는 3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하는데 정말 정신 차리기도 힘들 정도로 바쁘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지금 이제 막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이렇게 짓눌리고 교회도 못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교회마다 지금 주일날 오지만은 뭐 20% 이래서 뭐 거의 텅텅 예배를 드리고, 그럼 나머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한 60% 70% 이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 못 나온 지가 거의 1년 다 돼가는 이런 안타까운 데 있다 보니까 이 교회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다 잊어먹고 너무 여기에 짓눌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게,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사실 이제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많이 제한되는 시대에 지금 이 유행병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복음 전하는 교회로,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사람들을 양손에 들고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오는 그림이 이사야가 바라봤던 마지막 시대 교회가 해야 될 교회의 그림입니다. 그림. 이제 여기 지금 계속 아파트가 이렇게 보면 쑥쑥쑥쑥 막 쑥쑥쑥쑥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저기 막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비전과 꿈을 갖고 너무 이 코로나에 눌려 있지 말고, 뭐 코로나 계속 평생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곧 없어질 텐데 교회 사명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아침에 이 고난주간 아침에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게 주님 그냥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맨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라고 고난주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교회로 세워놓으신 목적을 우리가 실현하는 게 목적이지, 그 맨날 슬퍼하고 울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하는 교회로 다시 우리가 회복돼야 되겠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족부터, 가까운 사람들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친구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아직 다가가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열심히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치유.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 이 치유는 꼭 병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또 인격적인 것, 도덕적인 이런 모든 면을 다 포함해요. 총체적인 치유예요. 총체적인 치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올바른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하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나를 변화시켜요. 놀라우게 변화됩니다. 아마 1년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1년 만에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너 왜 이렇게 훌륭한 인간이 됐니? 그럴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죠.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새 그 TV 프로 중에
한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 개그맨 임미숙 씨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와서 계속 얘기하는데 거의 뭐 30년 이상을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요. 지금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어디 여행을 못 가본답니다. 예. 얼마 전에 TV프로에서 속초 한번 갔다 온 걸로 막 자기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데 못 가는 거예요. 불안해서. 지금 이 불안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막 죽을 것 같은, 문 열고 나가면 막 죽을 것 같고 모든 자동차들이 다 자기한테 달려올 것 같고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 손 들고 다니는데 칼을 들고 있다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찔러 죽일 것 같고 막 극도의 불안증에 시달리고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종종 연예인들, 유명인들 공황장애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이게 다 불안장애. 근데 어제는 이렇게 또 보니까는 그 흔한 남산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뭐라 해야지? 케이블카 타는 날 이걸 못 타는 거 무서워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아들하고 남편하고 가서 망설이다가 케이블카 타고 맨 주저앉아서 보지도 못하다가 그걸 올라가서 또 하나를 극복한 거야. 하나를. 그럼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죽는 거지 그냥. 한번 팍 타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죽으리라 그러고 그냥 팍 타면 그 다음부터 그 하나를 깨버릴 수 있는데 그걸 못 깨는 거죠. 아직까지 이 사람은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어. 제주도를 못 가봤어. 그 흔한 제주도를. 애들도 요새 매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제주도도 못 가고. 왜?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이 불안이 왜 비행기를 타거나 케이블카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엘리베이터도 못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게 불안한지 아세요? 비행기 같은 거 이렇게 타면은 그 상황을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조종사가 가는 대로 가는 거고 비행기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자기 일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케이블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사람이 누구에게나 불안이 옵니다. 약간씩은 다 불안이 오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할 때는 왜 괜찮아? 내가 가다가 쓰면 되거든 그냥. 내가 브레이크 밟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는 불안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데 비행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늘 높이 올라가서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이럴 때 사람에게 불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딱 비행기가 이륙할 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할 때까지. 사람들이 전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딱 눈을 감고 있어요. 왜 눈을 감고 있을까? 에? 불안하니까. 그게 이제 계속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불안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게 공황장애, 불안증 환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누구에게나 약간의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이제 곧 잊어먹고 가는 건데 계속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거 추락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면은 그 비행기 타고 가는 몇 시간이 생지옥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불안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공황증 시달리는 사람이 10% 이상이 된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것보다 더 많은 게 우울증이죠. 우울증. 예?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오고 저도 이것을 가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50이 넘어가면서 약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경험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는 맨 처음 우울증을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막 30대 중반에 돌아와가지고 후반에 이제 30대 후반에 첫 사역을 하는데 신방을 갔는데 그 분이 이제 집사님이신데 30년 이상 우울증으로 고통당했다는 거죠. 지금도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그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 집사 한참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우울증을 모르시는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잘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말씀만 신학적으로 연구했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죠. 그래 그날 이제 나는 그냥 우울증이 그냥 기분이 좀 우울하고 그런 건지 알았어. 초년병 목사가 이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서 심리학 책을 엄청 읽었어요. 제 방에 가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 상태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심리학 책을.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이죠. 다섯째 나팔을 불 때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엽니다. 그랬더니 그 무저갱 안에 갇혀있던 황충 같은 모양을 생긴 악령들이죠. 거기서 막 새까맣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 악령들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 죽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일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이 황충에게 당하는 고통이 뭐냐? 많은 신학자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까지 쭉 얘기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우울증이나 이 불안증 같은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사역은 치유의 사역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들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치유가 이루어져요.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임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치유의 역사. 영교회 갔더니 이런 놀라운 내 마음의 병병, 우울이 치유되고 불안이 치유되고 내 삶이 치유되고 기쁨을 내가 찾았어, 내가 행복을 찾았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가서 하는 사역, 이런 사역이 여러분의 중보기도, 여러분이 찾아가서 하는 권면, 위로, 또 여러분이 카카오톡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내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분인 나처럼 남을 막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막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이건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 치유 사역,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제 치유자가 돼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도 되고,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치유받은 우리들은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맡겨진 교회 안에서 사명도, 가르치는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느냐, 36절 우리도 이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이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인생들, 그 동안에서도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권력 쫓아갔다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불쌍한 인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쓴 책, 강남 사모님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저 타워팰리스에 살고 이런 사모님들이 정신과를 매일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할 줄 알잖아요. 야, 저 사람 행복하겠다 그랬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상당히 많고, 젊은 에서도 정신과를 찾아와. 보니까 올 찾아올 때마다 가방이 바뀐대. 가방이 다 그냥 어마어마한 명품 가방들을 옷에다가 막 들고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1년에 몇 번씩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골프 치고, 남편도 이렇게 잘해주고 이런 여인들인데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 찾아오는 여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주 문제가 뭐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돈 많고 시간 많고 여유 있는 분들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살아야 할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 의미의 상실이라래요. 심리학적으로 빅토르 프랭클의 책에 보면 의미의 상실이에요. 이거 제일 무서운 병이라래요, 그 정신과 의사가. 그래서 주 일이 뭐냐? 빅토르 프랭클의 치유 사역은 프로이드하고 달라요. 이 사람 삶의 이유를 찾아주는 거예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너무 우리 인간의 과거로 들어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얘기해서 네가 이래서 이러고 찾아내가지고 이래서 그래, 네 무의식 속에, 여기서 끝나요. 빅토르 프랭클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 과거에 그래 내가 그런 아픔이 있었어. 그게 오늘 나를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더 이상 없어요.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에 취해요. 미래. 삶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 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사람이 신경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시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유가 당신이 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남을 돕는 거, 봉사하는 거, 이제 막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진짜 삶의 의미가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많은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 우리는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뭔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는 다 찾은 사람들이고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분명한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매일 아침이 설레요, 가슴이. 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가슴이 설레고 막 기쁘고 그럼 막 삶의 에너지가 넘치고, 그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 불안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좀 코로나 때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이제는 막 정말 여러분들도 가까운 친구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부터 9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거의 혼자 하셨어요. 12명을 데리고 다녔지만 이 그냥 옆에 그냥 가만 따라 다니면서 놀라기만 한 거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거의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식사하실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과 10장으로 돌아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을 더 이상 혼자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누구를 찾으세요? 일꾼을 찾으세요. 일꾼.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일꾼. 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다 그 무리들이라 했어요. 무리들인데 정말 참 일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은, 자, 이 말씀을 보면 딱 두 가지. 하나는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다. 추수할 곡식은 이제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해야 될 사람들이죠.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겉으로는 막 희양찬란하게 막 이렇게 입고 다니지만은 그 안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다 그래. 그런데 추수할 곡식은 나는데 추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 일꾼이 없으면 추수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한 집을 보니까 이렇게 허름한 집인데 그 귤나무가 있더라고요. 귤나무가. 또 귤나무 보니까 신기하대. 사과나무는 안 신기한데 또 귤나무는 신기해. 귤이 막 열렸는데 가만히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 시들어가지고 다 쪼그라들었어요. 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연세 드신 분이 거기 살고 있지 않을까. 일꾼이 없으니까 따질 못한 거예요. 그걸 몇 개의 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 시들어버리고. 귤이 아무리 많이 열리면 뭐예요? 일꾼이 없으면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사람들, 저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 막 그냥 지천에 다 추수할 곡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부지런히 혼자 막 다니시면서 일을 다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나 혼자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일꾼이 없다. 그렇게 한탄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부탁을 하시는데 뭘 부탁을 하세요? 두 가지를 부탁을 하셔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과 10장 이제 내일 아침 살펴보는 말씀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일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예수님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째는 이 주님이 하셨던 이 전도와 이 양육과 이 치유의 사역을 예수님과 함께 감당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 일꾼을 위한 기도의 사명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 새로운 여기 주택이 형성되고 막 이럴 때 지천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언교회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제 제가 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목회자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우리 교회 안에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자기 자신이 이제는 기도한 대로 일꾼이 돼야 돼요. 먼저 이게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셨는데 12제자가 이제 일꾼이 됩니다, 진짜.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내죠.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하도록 각 마을로 딱 2명씩 짝 지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어떨 때는 70명을 2명씩 하니까 35계조로 나누어서 다 동네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예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사람은 일꾼입니다. 무리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주님이 하신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일꾼. 오늘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을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정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정했어요. 일꾼이 없으면 추수할 수 없다, 이렇게 정했었어요. 맨 처음에 바꿨습니다. 제가. 일꾼이 없으면 추수할 수 없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할 일꾼이 없다면,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르칠 일꾼이 없다면은 추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그 일꾼이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가 다 출세해 가는 거예요. 물론 다 그 사람들이 어느 교회든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치유받게 한다면 기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눈 감고 기도하겠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첫째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내 가족부터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처럼 막 찾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랬죠. 산상설교에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첫째 기도 제목. 둘째는 나 자신이 복음과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이 또 새로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